15 minutes can save you 15%. 그런 광고 들어보시거나 보셨습니까? 한 보험회사 광고 내용입니다. 자기들과 15분 통화하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15% 더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뛰어난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거기에 또 혹해서 전화 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면 여러분 가계 매상이 15%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면 우리 아들 성적이 15%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루에 15분씩 기도 드리면 여러분 여드름이, 여러분 주름살이 15%씩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021년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기도하면,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기도하면 2021년 12월 31일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15%, 20% 이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주 앞에 기도드리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연말에 20% 이상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육이 15%, 20% 이상 더 든든하게 단련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 2021년 더 찬란한 모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3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써주시는 인생 이력서 2021에 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력서 한 인생의 요약적인 기록입니다. 우리의 행적은 하늘나라에 빠짐없이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는 종이 위에 적혀진 이력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이력서입니다. 뒤에 돌아보면 기쁨을 주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우리 이력서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력서를 써주신다면,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이력서를 기록해 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실상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시면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모세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리더, 지도자 모세의 죽음, 존경받는 인생을 남기고 모세는 역사의 장에서 사라집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주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거니와 다음 세대를 다 잘 준비해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10절 상반절과 11절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비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즉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 빼놓고는 인생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찬사가 그의 이력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눠주는 삶이라고 그의 비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쉽게 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찰튼 헤스턴이 척 하니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며 그 많은 물들이 벽을 이루며 서버리고 마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함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져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엄으로 행하며 그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그들을 잘 다스리며 인도하며 살펴줬습니다. 가히 대단한 인생, 과연 somebody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 기억하기도 좋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40년으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처음 40년 somebody의 인생, 다음 40년 nobody의 인생, 마지막 40년 다시 somebody의 인생을 그는 살게 됩니다. 처음 40년 나름대로의 somebody라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보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 바로 왕궁에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공주의 아들로 다음 차기 바로의 그러한 꿈을 꾸며 그러한 인정을 받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뛰어난 학식과 언변과 능력을 지녔던 모세. 23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 40이 되매 그의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somebody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민족의 리더라고 히브리 민족의 리더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그 과정 속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살인죄가 알려지게 되고 동족들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somebody였다고 했던 생각 그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29절에 보시면 그의 다음 40년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즉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누가 들춰내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며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물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렸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인생의 40년은 사람들 보기에는 노바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 7장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사건,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somebody로 빚으시며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그의 인생 80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40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이력서를 들고 미리 기록된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연관된 교훈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이력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이력서,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엉망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모멸당하시며 내 죄의 삭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찬양합니다. 고백드리는 영혼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그 부활 곧 참여할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인생 이력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 미리 작성하신 당신의 계획, 그의 앞으로 40년간의 이력서의 내용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33절 스데반의 기록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모세의 인생은 거룩한 땅 위에서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도 이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거룩한 땅 위에서 진행되며 발의 신을 벗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삶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34절에 밝히시는 이력서 내용,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향후 40년간의 이력서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력서를 보고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못하겠다고 거부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찬란한 인생으로 40년 동안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땅 위에 우리는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패턴의 삶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가끔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실까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다니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같은 인생, 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 갖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어디 염두에 두거나 계실까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만 되는, 우리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야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력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록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노라 고백하던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빳빳한 도화지 위에 우리의 이력서를 기록해 주고 계시며 그것을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 각본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 그 진행, 그 감독, 연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본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도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각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표정을 지어가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액션 취하며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대사를 읊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히 멋진 작품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 박두.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제 이 영화를 우리가 즐기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거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반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 2021년의 이력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제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력서를 써주시는 경험을 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만나 주시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도 다시 모세가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대면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40년 나름대로의 썸바디인 줄 알고 모세는 살았습니다. 다음 40년 사람들에 의해 노바디로 전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그의 마지막 40년 하나님 보시기에 썸바디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향후 40년간의 이력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자주 계속해서 대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모세와 대면케 하시며 그와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뵐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본 자, 예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을 봤으며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shame on you. 회개하셔야 됩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상적인 그 시간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고동치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며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나눕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요,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달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뺏겨서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미련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대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대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족감보다 불평이 더 많은 이유는 여호와를 대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30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한 한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의사가 딱 그분을 보더니만 턱이 빠졌다고 하면서 턱을 그냥 탁 손으로 쳐서 아래에서 위로 쳐서 턱뼈를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자 30년 동안 괴롭히던 편두통이 그 즉시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우리 영혼에 턱이 빠져 있다면 인생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삐그덕했기에, 뭐가 안 맞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에, 어그러져 있기에, 내 영혼의 뼈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면 인생이 재미있을 리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영혼은 어딘가가 결정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영혼의 편두통으로 고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한 대 턱 쳐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져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무슨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지시고 불만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만족감으로 채워주시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아니,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 죄악을 다 드러내시며 자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냥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한 웃음을 지며 저를 반겨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두 번째 받고 내려온 이 모세,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는 영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그러기에 사탄의 방해 공작이 계속될 것뿐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할 것입니다. 리 푸얀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 사람인데 심한 두통을 4년 동안 경험하고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결과 그의 머릿속에 10cm 정도의 부서진 칼날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4년 전에 한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됐는데 그가 휘두르는 칼의 이쪽 오른쪽 뼈에 상처를 입게 됐고,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칼날이 어떻게 그 턱에게 박히게 된 모양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뇌 쪽으로 이동해서 뇌에 아주 심한 고통을 4년 동안 그에게 계속 가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부러진 칼날 조각을 우리 영혼의 뇌 속에 계속 찔러 집어 넣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그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두쇠같이 여겨주십니까? 그건 내가 간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느껴주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서운하게 대해주신다 여겨집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떡하니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집어넣은 그 부러진 칼날 조각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며 그 쇠붙이를 하나님께서 다 녹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뵐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위대한 음악가는 영감을 받고 나서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곡을 계속 써나가는 가운데 영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가 그러했습니다. 영감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고 나면 우리는 쉽게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고 나면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력서를 보게 되면 힘이 솟구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게 되며 그들을 위해 주님께 힘있게 기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평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늦가을에 캠핑을 가면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가 그 모닥불 주위에 몰려듭니다. 날씨가 차가우니까 냉기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 가까이 모여듭니다. 인생 살아가며 차가운 냉기를 느끼신다면 모닥불 중에 모닥불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모닥불이십니다. 그분이 온기이십니다. 그분이
따뜻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는 아름다운 충실한 열매로 가득 찬 화려한 찬란한 이력서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를 대면하십시다. 가장 달콤한 시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가장 든든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으며 우리도 대면해 주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매상이 늘어날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주 앞에 기도드리면 내 영적 근육이 단련되며 내 이력서 멋지게 바뀌어집니다. 불만으로 가득 찼던 요나,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를 주님께서 피하도록 요나를 위해 나뭇잎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죄악의 반점들이 여기저기 있으나 주님께서 그를 대면하시며 그의 이력서를 주님께서 수정하시며 지울 것을 지우시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같은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찬란한 이력서를 가능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2021년 인생의 이력서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를 대면하시며 장중에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